6월 달은 우리가 성령의 달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되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의 신앙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또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 주간을 여는 글 성장과 성숙이라는 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생활을 하지만 술, 담배 다 하고 세상의 사람인지 성도인지 모를 그런 지경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는 얘기해도 되겠죠. 뜨레스디아스라고 하는 그런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그렇게 은혜 받는 그런 곳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는데 웬걸요, 한 달, 두 달은 잘 지탱하는 것 같더니 또다시 술, 담배에 빠지고 교회 생활을 막 하고 부인하고 티격태격 싸우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많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좀 감정적으로 뜨뜻하게 느끼는 것,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은 그 성령을 소멸할 수 있게 되어지고, 성령님을 소멸하게 되면 우리들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늘 제가 조심스럽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속해 있는 것이고 신비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어린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그 어린아이가 내 자식이에요. 내 아들이요 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끝까지 잘나든 못나든 내 아들과 딸로 그렇게 일생을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얘기한다면 그 아이가 점점 성장하면서 성숙해지는 거죠.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부모님을 끝내는 공개하는 데까지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이렇게 나가는 그런 모든 그런 일들을 우리는 성령 충만과 함께 곁들여서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영국의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게 아주 큰 해외 토픽감이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의 나이가 32살이었는데 지능지수가 6살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6살로 딱 멈춰가지고, 그래서 그 지능이 거기서 더 발전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아이 6살 아이처럼 그런 옷도 그런 옷을 입기를 원하고, 또 인형 그런 그 장난감을 갖기를 원하고, 이런 몸은 다 성장해서 정말 그 이미 처녀가 되어 그 뭐라고 할까요?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야 될 그런 사람이 아직 6살짜리가 되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세상 사람들이 참 걱정을 많이 하는데 부모님은 상관없는 거예요. 내 딸인 거야, 그냥.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사람이 6살에서 멈췄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해야 할 성숙의 모든 그런 성숙한 사람이 해야 할 도리를 하지 못하고 그 선에서 멈춰 있는 것을 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치적으로 설명하다 보면 많은 그 자식들 중에서도 나이가 들어도, 그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나이가 안 들어도 성숙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오래 예수님을 믿었다고, 교회를 다녔다고 신앙의 어떤 성숙의 깊은 곳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겠구나 하는 것도 우리 인생살이와 함께 비교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라고 명령하신 바울 사도님의 이 명령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에 충만해야 되고 기도하며 성령의 임재하심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이미 내재하고 계신 성령님을 슬퍼하게 해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슬퍼하고 또 성경에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시는데 떠나신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나시지 않도록 그렇게 해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해 계시면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알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뜻에 맞춰서 살며 악에 빠지지 않는 무엇이 선이요 무엇이 악이요 무엇이 사탄이 원하는 것이요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로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종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을 하나됨, 성도끼리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도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그 제자들을 두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을 많은 성도들을 두고 기도한 것이 뭐예요? 하나 되게 해달라고. 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저희도 내 안에서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어디 그것뿐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처음 그 강림이 일어난 그 체험을 할 때에도 모든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각 방언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면 하나가 됩니다. 사실 부부 사이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면 어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가정이 하나 될 수밖에 없고 교회가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 놀라운 일은요, 성령님께서 진정으로 역사하는 교회, 가정, 부부 이런 데는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곳에는 하나됨이 있습니다. 화목이 있습니다. 일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잘 나가는 그런 속에서도 그 이간질하여서 분리되게 하고 떨어지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참 무서운 이야기일 수도 있고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가정도 교회도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 되지 않으면 이렇게 사탄 마귀의 꾀임 속에 빠져서 분리되고 나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봐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한 사람 끼면은 그렇게 소원했던 그 가족이 또는 단체가 아주 하나가 돼서 융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그 교회 권사님들이 가는 곳마다 그렇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 실질적으로. 근데 어떤 사람이 끼면은요, 서로 좋게 지내던 가정이, 교회가 깨지는 것을 보게 돼요. 죄송합니다. 한 집에, 그죠? 잘 형제들끼리 그냥 잘 지냈어요. 그냥 여름이면 같이 냇가에 나가서 미역도 감고 고기를 잡아오면 가마통으로 잡아오고 그랬는데 아예 결혼을 이제 그 형제들이 하다 보니까 이 며느리들이 이렇게 서로 동서간에 이제 다른 며느리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말이죠. 이게 전부 분리가 되는 거야. 막 형제들끼리 그렇게 의가 좋고 그냥 정말 정말 지방에서 그 가정처럼 화목한 가정이 없다고 하던 그 집이 말이죠. 며느리가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면서 말이죠.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다 찢어지고 이렇게 분리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인간사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를 붙잡는 분이 성령님이시면 그 교회는 화목하고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가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교회 성도들이요, 내 형제 자매보다 더 좋아, 더 좋아. 예.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형님에게, 동생에게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전화합니까?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전화하는 거야. 집사님, 요번에 이런 일 저런 일 있는데 집사님 기도가 필요해. 아, 그래, 알았어. 내가 뭐 도와줄까? 그래가지고 짐을 싸들고 와가지고 도와주고 말이죠. 이러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에요. 성령 안에 하나가 된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빠지고 사탄 마귀가 드디어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좋았던 교회가 하루아침에 그냥 완전 산산조각 나는 것 잘 우리가 보잖아요. 많이 보잖아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첫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하나 되는 거. 참 우리 교회가 참 좋아요. 하나 됐잖아. 어쨌든 하나 됐잖아.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충분히 느끼는 귀한 교회가 되어서 얼마나 이렇게 좋은지 몰라요. 참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에서는요, 김정은 밑에서 하나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 하나인가요? 이 중국 같은 공산주의 같은 데서는요, 아유, 그 뭐 얘기 들어보니까요, 그 코로나가 다시 퍼진다고요, 이 사람들을 밖으로 못 나오게 하고 밖에서 못을 치고 다닌다네요. 어? 아, 이게 사람 사는 나라예요, 이게. 근데 그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 난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 얼마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에다가 공산주의 중국에 대하여 아주 좀 그 사람들을 잘 알고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투로 그렇게 SNS를 또 했는데 참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겉으로 하나 된 것처럼, 그래서 뭐 김일성이면 김일성, 김정일이면 김정일, 김정은이면 김정일 밑에서 하나가 된 것 같은데 그건 하나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비인간적인 것이죠.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기운으로 하나 될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성령 강림이 있은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가 되었어요. 성도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내 것 내 거가 없었어. 다 내 것도 네 것, 네 것도 네 것. 뭐 이런 생각 가지고 말이죠. 정말 뭐 이 바라바 같은 분들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다가 놓고 그것을 공동재산으로 쓰면서 가난한 자들, 과부들, 고아들 나눠주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실행하는 그런 하나의 공동체가 됐다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전에? 그 공동체만 얘기하면 안 돼. 공산주의가 그 성령을 빼고 인간적으로 하나 되게 하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 공산주의가 기독교의 정신을 본받았다라고 쓸데없이 잘못 해석해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하나됨은요, 성령님 안에서만이 하나 된 거예요. 하나 된 거예요. 그걸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가 되는 놀라운, 그러면서 그것은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삼위일체로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 성령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같은 거죠. 그렇게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 그것은 성령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가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더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셔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또 계속해서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주님의 교회가 지체로서 이런 모든 일을 할 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있으면 성령님이 계신 공동체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가 됩니다. 이간질하고 삐뚤어 나가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 이건 분명한 사탄 마귀의 역사입니다. 사탄 마귀의 역사가 뭡니까? 정말 각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이기심, 욕심을 채우기를 먼저 주도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나를 먼저 사랑하는 이런 사랑의 마음을 자꾸만 갖게 하여서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그런 일들을 등한시하게 함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이제 아담과 이브에서부터 볼 수가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갈비뼈를 하나 뽑아서 흙으로 채우고 빚어서 또 여자를 만들었을 때 아담이 그 여인에게 한 말이 뭐예요? 이런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헛껍데기고 진짜 알짜배기가 여자라는 거예요. 그랬던 그 아담이 사탄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그 다음에 변화된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나에게 준 그 여인이 사실 여인이 그렇게 성경은 점잖게 썼지만 아마 하늘나라에 가서 물어보십시다. 뭐라 그랬나? 전연이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던 그 여인을 그렇게 전연이라고 하는 말로 확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이 사랑의 그런 그 정도가 더 짙어지고 옅어져서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미운 마음이 생기고 또 교회가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무엇보다도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점검해야 할 줄 아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전하는 말씀의 마지막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그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방언으로 전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의 뜻은 이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이 있고요. 고린도전서 12장의 방언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방언은 전도용으로 주님께서 주신 방언의 그 의미가 큽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12장에 나오는 방언은 은사의 방언입니다. 사실 그 방언이나 똑같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은사는 뭡니까? 주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사역을 돕기 위하여 그 사역을 잘 이루기 위하여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은사를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를 성령 받은 것을 자랑하기 위하여 뻐기기 위하여 잘못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7가지 은사를 받았어. 방언도 받고 예언도 받고 입신도 받고 신유도 받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그 은사를 왜 줬냔 말이에요. 방언의 은사를 줬으면 밤이 맞도록 주님과 교제하면서 정말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의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정말 그 기도하는 그러한 자로서 서야 되는 거죠. 예. 신의 은사를 줬어요? 그러면 그 신의 은사를 가지고 병 고쳤다고 자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아니죠. 정말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러면서 육신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 손을 얹고 기도해서 병을 고치는 그런 일들로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한국에 박태선 장로라고 하는 사람 있었죠? 그 사람이 신의 은사를 분명히 받았던 것 같아.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의 헌금을 받고 착복하게 되어지며 이상한 것으로 나가서 말이죠. 잘못된 길로 이단으로 나가는 거 우린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은사 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지, 그거를 자기를 위해서 쓰면은 잘못된 거죠. 야, 은사를 줬어? 그럼 마귀가 슬쩍 들어와서, 야, 네가 기도했으면 병원에 가두고 병원의 의사한테 돈 줘야 되는데, 기도해줬으면 감사한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되어서 말이에요. 점점 이상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사를 써야 되는 거죠. 자, 옆으로 좀 나갔지만 어쨌든 여기에 방언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모든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나라에서 6월절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단 말이에요. 경건한 자들이. 그런데 자기네들이 그 본토에서 쓰는 말들로 에집트 말로 또 좀 메소포타미아 말로 거기서 이 사람들이 설교하는데 그 자기네 말로 들리는 거야. 나는 한국말로 설교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영어로 듣고 독일에서 온 사람이 독일어로 듣고 스페니시도 듣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이 왜 벌어져요? 우리 하나님께서 방언으로 말미암아 전도하기 위하여,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그렇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방언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게 했다라고 하는 뜻에는 더 깊은 뜻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말이 어디서부터 바뀌었죠? 갈렸죠? 바벨탑서부터 바뀌었죠. 바벨이라고 하는 말은 혼돈입니다. 그래서 그 혼돈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말의 혼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어서 저 꼭대기까지 지어서 하나님처럼 된다. 우리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인간이 다스리는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우리가 인내천, 내가 하늘이야. 동학 정신이 인내천 정신인데 내가 하늘이야. 이렇게 해서 나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참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을 정말 멀리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말로 혼돈시키는 거야. 그래서 야, 벽돌 더 가지고 올라와. 그리고 얘기했는데 밑에서는 어떻게 들어요? 물 더 가지고 올라와. 이렇게 듣는 거야. 이게 말이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이 세상의 모든 말들이 바뀌어서 자기네들 말 따라서, 그쵸? 예, 민족이 형성돼서 나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말 하나로 했단 말이에요. 히브리어 하나로 했는데 또는 코이네, 헬라 말로 했는데 그랬는데 그 듣는 사람들은 각 나라에서 왔는데 영어로 들리는 거야. 한국말로 들리는 거야. 독일어로 들리는 거야. 스페니쉬로 들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언어부터도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분리돼요? 그건 문제가 좀 있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조금 옆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을 정말 그 방언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전도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귀한 말씀을 전도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된 것을 보게 되죠.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인도까지 가서 그래서 거기서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그 도마 교회가 아직도 인도에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 인도에 가서 도마처럼 제가 성공의 앵글리칸 철치에서 영세를 받았잖아요. 거긴 카톨릭 좀 비슷한 적이 있어요. 제 이름이 그때 받은 그 영세명이 뭐냐면 도마예요, 도마. 그래서 도마, 그러다 보니까 인도의 선교사로 처음으로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 인도 선교사 가려고요, 애 많이 썼습니다. 네. 그래서 신학교도 가고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목양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저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방언을 주셔요. 방언이 왜 줘? 선교하라고, 전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마음을 줘요? 전도하는 마음을 주는 거야. 선교하려고 하는 마음을 주는 거야.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교회가 선교합니다. 할렐루야. 예.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그것을 알고 11조와 감사헌금 외에도 선교헌금을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야. 이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야. 이전에 우리의 삶은 어땠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주님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무슨 기도했어요? 내가 잘 되고 내 자식들만 잘 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 성령님이 와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으면 어떤 마음이 돼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할까? 어떻게 하면 선교사님들을 내가 도울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요, 이게 싫어서 성령님 깊은 곳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지 몰라. 이 마귀가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성령 안에서 그 주시는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정말 가슴 뿌듯하고 행복하고 정말 얼마나 기쁜지 그걸 좀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마귀가 그걸 못 열게 하는 거야. 너부터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렇죠? 이걸 깨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입을 여는 그런 일이 성령 안에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인지 그걸 우리가 따지기 전에 어쨌든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면 입을 열어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도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분명하잖아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 잘 되는 거. 전도하는 데 힘쓰고 또 선교하는 데 힘쓰고 또 주의 말씀이 전파되기 위하여 힘쓰고 이런 일들, 주님의 교회가 잘 되는 것 힘쓰고 이런 것들, 그건 본래 내 마음이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줬어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독일에서 우리 교회를 하는데 유학생들하고 같이 있는 유학생 교회도 있었어요. 그때 아주 참 열심으로 봉사하는 분이 있어. 그래가지고 막 그냥 청소도 막 그냥 하고 뭐 그냥 제일 늦게까지 남아서 뭐 하고 그랬는데요. 이분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일하는데 왜 교회에서 나를 안 돕냐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참 내가 마음에 많이 감동을 받았었는데 그 말 한마디 듣고 싹 가셨어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그거는 뭐라고 할까요? 그게 직업이지. 그게 무슨 성령 안에서 하는 일이야. 참 아무튼 좀 마음 아픈 일입니다. 어쨌든 정말 이렇게 선교와 전도하는 일로 바뀌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죠. 옛날에는 정말 좋은 차, 좋은 집에서 사는 거, 그걸 가장 좋은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자랑했어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 오히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교회를 생각하게 되는 거야. 선교사님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야. 내가 정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되는 거야. 네? 점점 삶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지난주에 예로 드렸던 임배치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미국 목사님. 그 목사님이랑 대화 중에 좀 그분이 좀 위험한 생각, 그런 생각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은퇴해가지고 그렇게 제가 한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목회하다가 은퇴했는데 목사님들이 뭐 잘 알겠지만 은퇴하고 나서는 뭐 별로 그렇게 교회에서 도와주는 게 없어요. 그렇죠? 뭐 큰 교회들은 원로 목사가 되면 70% 나오지만 그것도 재정적으로 되는 데나 되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SS를 타고 이래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근데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작은 SSA를 타고서 이렇게 지내는데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다고 내가 빨리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 부인 내 집사람한테 그래서 조금 윤택한 삶을 남겨주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그건 잘못 생각했네요. 사모님이 목사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야. 이 부인이 안타깝다는 거야. 야, 내가 그걸 한편으로는 저분이 참 모자란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분의 마음을 알겠어요. 얼마나 그 부인을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마음을 알겠어요.
그런데 그건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 좀 아니지 않는가. 만약에 내가 먼저 떠나가면 저 사람 저 어떻게 살아요? 그런 생각이 있게 돼서 악착같이 오래 살기로 했습니다. 참, 그러나 그 마음을 내가 알겠더라고. 그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정말 그분은 그렇게 사신 분이에요. 성령님이 있는 분들은요, 성령님의 충만한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본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쵸? 할머니들이 성령님에 충만하게 되면 식사 기도 한번 시키면 밥이 다 식도록 기도하잖아요. 아들, 딸들이 다 그 손주들 하나씩 그 식사기도. 그건 이제 사실 감이 떨어져서 그래요. 식사기도는 식사기도만 해야 되는데, 거기서 큰아들이 뭐를 하는데 잘 되게 해주시고, 둘째 아들이 그 식사기도 때 그거 할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손주들이, 이제부터는 할머니 기도시키지 마!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끔 하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지. 좀 조금 지혜롭지 못해서 하는 것 뿐이지만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저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해서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끝내 그렇게 닫아야 되는 그런 말씀의 중요한 것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거룩하게. 겉으로 그냥 거룩한 척 하는 그런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룩이 아니라 진리로 거룩하게. 이 진리는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진리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서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면 여기에 보니까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어디까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참여하도록 우리 주님의 성령님으로 그런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죠. 저는요, 이 영광의 그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이거를 우리 사람들한테는 도저히 쓸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신앙에서도 보면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면 regeneration, born again, 처음 신앙이 이제 그 세례로 말미암아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는 sanctification, 성화돼야 되는 거예요.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뭔지 아세요? 이건 perfection입니다. 완전해지는 건데 그거를 glorific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영화로운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요한웨슬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sanctification을 많이, 이 성화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glorification도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 순간은 죽는 순간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죄를 다 씻은 다음에 꼴까닥 죽으면 영화로운 단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죄를 다 씻으면 영화로운 단계에 들어가지만,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다 회개했으니까 나는 이제는 영화로워졌겠지. 그런 순간 벌써 교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인생에 있는 동안에는 될 수가 없다는 거야. 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뭐라고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영화로운,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영광스러운 그 자리, 그 단계까지 성령 충만 가운데 그 단계까지 우리를 나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거 내 단계가 어딘가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죠?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서 힘쓰다가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여 주님의 자리에 주님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완전한 자리에까지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고 성령 안에서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 되어지며 성령 안에서 완전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완전하시니 우리도 완전케 되어지는 자리에까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비워놓고 더욱더 성령 안에 충만하여 주님께서 어느 자리에까지 어느 단계까지 나를 올려주시는 간에 상관없이 겸손하게 성령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어서 주님의 날에 넉넉히 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마음껏 칭찬해 주시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